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귀한 분들이 마음을 묶어 정성스럽게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한 시간 하감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 아름다운 찬연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모섬에서 홀로 예배드렸던 사도 요한에게 임재하셨듯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늘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70장 찬송. 피난처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손에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더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범죄한 것, 죄범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우리 심령 속에서 2, 3분 동안 드립니다.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게 분노했고 미워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긴 진정한 자원과 기쁨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비옵니다. 순간순간 찾지 못했던 죄들을 용서하시고 고백하는 심령들을 영입해 주시고 가상이 되셔서 내게 건강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사랑하는 귀한 죄정들의 모습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6장을 드리겠습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고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담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정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멘. 구하시네 구하시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물 드신 동장을 위해서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양 메트로병원 안양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응답 주사 하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간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먼저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자녀들과 가족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이 병상에서 간병하시는 귀한 분들과 병원 의료 스태프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삶 속에 누리게 하시고 그 보상을 사랑하는 귀한 모든 가족들 위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복으로 저들의 가정에 장수와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병원마다 예배드리는 처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장로님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지체가 불편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린 귀한 장로님의 가정과 귀한 섬기는 권사님과 자녀들 위에 하늘의 복과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아름답게 주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주의 종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먼저 전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받는 모든 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요한 1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찾으셨으면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죄 그러면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두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그러면 세상에서 자기가 이제 정도를 걸었고 또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죄가 아니지, 죄인이 아니지. 그래도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요. 엊그제 이제 신문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보도가 나왔는데 뭔 얘기냐면은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미세먼지 피해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만 날아온 것이 아니고 중국 것도 물론 피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 미세먼지가 많이 나요. 어디에서? 도로에서 많이 나죠. 왜 그럴까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에서 나오는데 자동차, 가스차는 조금 낫겠죠. 경유차. 그래서 이제 9월달부터는 경유차가
수도권 서울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옵니다. 오래된 차. 2005년부터 5년 이전에 된 차들은 개조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그게 뭐냐면 경유차라든지 휘발유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가스가 나오거든요. 매연이 나옵니다. 그럼 그 매연이 어떻게 해요? 미세먼지 속에 포함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범인 중에 한 사람이다. 목사인 저도 이 사회적으로 본다면 범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자동차 타고 다니고 미세먼지 붙거든요. 네? 나도 마시지만은 그 미세먼지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자동차가 다니면서 타이어가 닳아가지고 바퀴에서 닳아가지고 미세먼지가 날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뭐에 해를 주는 거야. 그럼 나는 뭐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회적인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나는 정의롭게 살았어. 바로 살았어. 이것만 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별로 나는 죄가 많지 않아. 있다고 해도 난 조금밖에 되지 않아. 아전인수격이죠.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안 탄다고 그래도 상간 오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일이 있어요. 다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뒤로 뭐가 나오죠? 가스가 나옵니다. 가스가. 그게 좋은 겁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뭐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참 미국 사람들은 별것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 가스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모았다가 식물에다가 주니까 식물이 죽었어요. 사람이 내뿜는 이 공기가 들어갈 때 신선한 것이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뭐예요?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냄새 같은 거 막 나죠. 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폐라든지 이것이 물론 흡연에 나오고 그 병이 되기도 하지만은 폐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막 침 뱉고 가로치기 하고 기침하고 땅바닥에 함부로 침을 뱉으면 그거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폐에 대한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사회에서 사람들과 전혀 나는 죄가 없어. 정의롭게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기독교회는 이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사람의 윤리나 뭐 도덕이나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데서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 죄가 뭐죠? 성경을 잘 이렇게 보시는 우리 장로님도 뭐 잘 이해하실 겁니다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창설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보세요. 에덴 동산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에덴 동산 네가 마음대로 너희들이 다 거느리고 살아. 단 한 가지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예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왜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1계명 하나밖에 없는 계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건 다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3장에 쫙 접어드는 게 어떻게 해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본즉 그래서 본즉 선악과 안 보았으면 될 텐데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아담에게 주었어요. 남편도 먹었죠.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네 어디 있지? 나는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네가 숨어 있어? 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다 벗었으므로 동산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자,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원조의 죄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왔나니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증가된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나보면 천사 같다고 그러죠. 그런데 3살, 4살 해보세요. 뭐를 하죠? 거짓말을 해요.
슬슬 둘러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죄가 전가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지금 6살이거든요. 유치원 다니거든요. 아이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이 기르잖아. 이게 저 손자들을 이렇게 길러주거든요. 내가 첫째는 길러줬는데 둘째는 기르지 말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기르고 있어요. 근데 그 애가 말이죠.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할머니 이제 그 태권도 도장 앞에 바로 이제 이 뭐냐면은 왕구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왕구를 파는 거예요. 가게에서. 그러니까 할머니 나 돈 가져오셨어요? 돈 안 가져왔다. 할머니 내가 꼭 한 가지 갖고 싶은데 저 왕구점에 그 뭐 조그만 로봇가 있대요. 그 하나 사주세요. 이번만 사주세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는 안 사달라고 할게요 하는 애가 또 뭐예요? 할머니 사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가르쳤어요? 부모가 가르쳤겠어요? 아니에요. 전가된 죄로 말미암아 그런 죄성이 누구에게든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다 이 죄가 전가됐다. 그런데 로마서 이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에덴 동산에 지었던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모든 죄가 전가됐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다 용서해졌다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밤낮 죄인이에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 살면서 뭐 조금 약간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죄인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죽으심을 믿어서 내가 의인이 됐어요. 도장을 찍었다면 인쳤다라고 하는 건데 신학에 보면 인침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인침. 예? 인쳤다. 성경에 나오죠. 인쳤다라고 하는 도장을 딱 내가 박았다는 거야. 주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도장을 박았어요. 그럼 죄인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 편에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사람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스운지 한번 보게요. 그 우스운 얘기지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시골에 예전에는 많이 부흥회를 했죠. 부흥회 가서 이제 강사님이 열심히 전가하면 1년에 2번씩 했잖아요. 한 번 매주 2번. 그러면 이제 부흥 강사님이 막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교회 가서 하나님 나 죄 지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은 교회를 갔다 오다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이웃집에 그 울타리 있는 데다가 예전에는 다 호박을 심었잖아요. 애호박을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된장국 끓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갖다 딱 따가지고 집에 가서 된장국을 딱 끓여 먹었어요. 된장국 끓여 먹고 난 다음에 남의 것이잖아요. 오다가 땄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지었다. 어느 날 부흥회 오는 강사님이 죄 있는 거 다 고백하세요. 예? 남의 거 뭐 가지 따먹고 뭐 고추 따먹고 호박 따먹고 다 죄해야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이 호박 따는 거 어떻게 장 목사님이 귀신처럼 알았나. 새벽에 나와서 아이고 내가 애호박 따서 국 끓여 먹는 건 죄입니다.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딱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봄에 또 부흥회면 또 애호박, 가을에 부흥회면 또 애호박. 그걸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뭐예요? 지금 기억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시 리바이벌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습관 속에서 탄생된 믿음이라고. 혹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요 깨끗이 지금 버려야 됩니다. 그 문제를 오늘 요한복음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요 여기 보면 그가 7절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빛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 뭐예요? 세상이 다 어두웠다. 자, 에덴동산에서 딱 범죄를 범한 순간 세상으로 추방됐어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흑암이에요. 어두웠어요. 근데 그 흑암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누구를 보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는 빛으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비춰야 되니까. 죄로 말미암아 깜깜해진 사람들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다고 1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다시 지금 리바이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리바이벌 하고 있어요. 다시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본문에서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그 빛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 속이 뭐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밝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흩어져 있던 모든 그 교회들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8절에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둡지 않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난 죄 없어 그렇게 하면 속이는 것이다 그거예요. 왜? 빛이 들어온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죄를 갖다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빛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가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9절에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한 그 죄를 갖다가 일일이 막 콩알 매주알 다 써서 얘기하면 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지금 주님이 내 어두웠던 이 모든 영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줬다고 하는 것이 인지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시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백입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거 콩알, 코주알, 매주알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용서해졌다. 만세 전에 있었던 만세 후에 앞으로도 있을 모든 죄를 뭐예요? 그분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자꾸 신학을 하고 하면 어렵게 막 그걸 갖다 꼬여서 얘기해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갖다 자기 머리로 이성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아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전체 핵심이 뭐냐면요. 그 21장으로 돼 있죠. 핵심 전체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기록합니다만은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 일을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1장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믿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누구나 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신앙 고백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에 들어왔을 그분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신앙 고백을 아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백이에요. 자백.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사랑스럽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예요? 완전히 다 사해 주신다라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를 다 뭐예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덫에 항상 뭐예요? 조그만 뭐 내 죄 지었지 이렇게 그걸 갖다 염려하느냐면요. 그것은 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약해져 보세요. 어떻습니까? 내 몸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 하는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몸이 약해지면 어때요? 마음도 모든 것도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병들어 보세요. 귀찮잖아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물려받은 그런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할 때는 내 영체가 새로워지는, 내 몸이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 과정을 걷는 거예요. 뭐 그걸 설교하려면 깁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오게 되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 주님께서 또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거는. 아니 그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이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매를 맞습니까? 근데 아마 그 정도 맞으면 저도 목회 못할 거예요. 그 정도 맞고 사람들에게 싫어하고 미움받고 그러면요. 이거 이따 이걸 왜 해?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련이 오면 올수록 심령이 뭐예요? 기뻤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뭐예요? 그 현장에 바울의 심령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다. 그 다음에 보시면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랬어요. 나는 그것과 무관해 라고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다. 하나님은 형도 내렸거든요. 형벌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먹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오신 것을 뭐라고 하죠?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짓말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 사실을 한번 실험해 볼 거예요. 자, 감명하시면 일어나세요. 자, 앉으세요. 네, 우습죠? 그러면 제가 지금 저분을 갖다 일으킨 거예요? 뭐가 일으켰어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말이 저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저분이 지금 하는 거예요. 네가 뭐야? 내 말도 안 되고 너는 뭐 그래? 그럼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말이 저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일어났어요. 또 앉았어요. 앉으시면서 좀 멋졌다 그 얘기죠. 네, 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봉사도 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뭐가 하죠? 뭐가 해요? 내가 해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예요? 그런 섬김에 있어서, 그런 섬김과 순종함에 있어서 이웃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한다라고. 자, 말씀을 맺으면서 자,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당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모든 교회, 그래서 이걸 공동서신이라고 그러죠.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뭐냐면 지역마다 뭐예요? 있던 신들과 이 짬뽕이 돼서 짬뽕이 믹셔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신과 짬뽕 돼가지고 이것과 비슷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상당히 위기죠. 위기. 진정한 기독교와 세속에 있는 것들과 막 짬뽕 믹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 죄라고 하는 이 죄성에 대한 것도 혼돈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 자꾸 이 윤리 도덕을 갖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라가 뭐 잘못되면 막 자꾸 뭐 나가서 뭘 막 비판하고 뭘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하시는 자기 모든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병상에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면요. 두고 오래 그런 분들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두고 오래 기억이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뭐냐, 오래 뭐 자기 가지고 있던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인품을 보여야지. 그런 것들은요 가식이에요. 잘못되면.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순종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오늘 이 요한 일서에서 얘기하는 이 죄의 자백과 일치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오늘 또 기쁨으로 주를 섬겨가는, 기쁨으로 내 안에 지금 주님께서 일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나를 만약에 주님이 안 하셨다고 하면 아이 너무 피곤해, 아이씨 다른 사람 가서 하도록 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도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귀하게 설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물질드리게 하시고 봉사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죄를 고백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한 그 아름다운 증거로 주 앞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귀한 지체가 약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지체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하늘에 찬연한 빛을 내려주시사 하나님 그 아픔과 모든 것도 시원스럽게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지난주에 있던 대로 그렇게 필요한 그 광고는 아닙니다. 읽어주시고요. 제가 쓴 이제 목회 칼럼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어머님에 대한 추억이 남아있겠지만 저에겐 남다른 경험이 남아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춘궁기엔 더더욱 힘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비비고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일어나 보니 토방 및 접시 위에 쌀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본 쌀입니다. 웬 떡이냐 싶어 형과 동생들이 일어나기 전에 혼자 문 밖에 나가 쌀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하고 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생쌀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에 준비를 하시던 어머니께서 우정물을 버리시기에 밖으로 나오시면서 문 밖에서 뭔가 먹고 있는 저를 보셨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이 뭔가 오물거리는 것이 수상했는지 가까이 오셔서 접시에 든 쌀을 먹는 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며 구정물을 한 바가지를 저의 입에 강제로 마시게 한 후 토하게 하셨습니다. 접시에 든 쌀은 며칠 전
쥐를 잡기 위해 이웃 정미소에서 얻어온 쥐약살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저는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며 싫다고 발버둥치고 울어댔습니다. 먹었던 생쌀을 토하고 나니 하늘이 노랬습니다. 곧 바로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6kg가 넘는 음료를 다름질쳐 가시며 저의 이름을 10수번을 부르셨습니다. 당시 읍에 있는 병원이라야 의사 자격증도 없는 한약방이었는데 이른 아침이었은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원장을 찾아보셔갖고 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별 이상이 없다며 집에서 토하게 한 것이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몇 봉의 한약을 지어주며 잘 다려 먹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어버이날 하면 그때가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때 부족물을 먹여 토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 김동길 교수도 노구의 몸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어린 시절 양식이 바닥났는데 산입에 거무줄 치지 않는다며 기도하시던 어머님을 잊을 수 없다고 소개합니다. 5월은 가정 행사가 많은 달인데 생애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님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좋은 효심이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어머니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도 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들이시죠? 네, 그러실 거예요. 자, 찬송 우리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3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일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늘나라 바라보는 지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내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간병하시는 분들과 모든 분들과 저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